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사건을 당하면 이 패닉 상황이 온다고 하죠. 공황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기능과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되어질 일들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너에게 먼저 이루는 것은 이러할 때가 와도 너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간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잡히시기 전에는 죽으시기 전에는 그렇게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어저께는 여자의 모습과 또 여인들의 모습과 또 두 명의 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눈에 굵직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미리 예언하시며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고 부활의 소식이 다 증거되어졌던 또 여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그날 저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문들을 꼭꼭 잠가두고 몰래 모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서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너희들에게 그 약속하였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였던 그 너희들의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 이르신다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하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붕 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고 직접 내 옆구리와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말 예수님이 맞네요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제자들의 어떤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떠나셨던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저들에게 있는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던 뭔가 아는 안정적인 상태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숨을 고르시고 저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제대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 꼭꼭 누르시면서 다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들은요, 이미 다 하셨던 말씀들을 저들에게 기억나도록 하시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움이고,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삶의 중심점이, 구심점이, 또 방향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 예수님과 더불어 회복되어질 멋진 나라를 꿈꾸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삶의 방향성과 목적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당장에 무엇을 할지 모르고 유대인들이 막 그 박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일부터 당장 그들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집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하던 일들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믿었던,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없는데 무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한 당황스러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무슨 내용을 해야 될지,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가고 일단 고향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이 모여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내용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나중에 이 복음서를 보면 그 복음서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할 수 있었던 건요, 그 부활을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기적과 말씀들이요, 재해석되어지면서 다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지껏 헛살한 것 같고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시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내가 있는 것보다 너희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기도 응답의 비밀들을 말씀하시는데, 비포와 애프터를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주의 성령이 오시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죄와 의와 또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면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있어서 너희랑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들어줬던 그 응답들,
그때는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옆에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이제 내 이름의 권세 안에서 너희들도 동일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비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천국 열쇠의 비밀.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현대 사회를 디지털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작동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날로그적 사고 방식이 양과 질을 우선시하는 개념이었다면 디지털 사고 방식은 이 명확한 어떠한 조건을 우선시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개념을 좀 더 비교 설명하자면 아날로그적 사고의 개념에서는 적은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이 낫고 질적으로도 좀 더 나은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적 사고의 개념에는 yes 아니면 no의 딱 하나의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디지털 개념에는 많다 적다라는 양적 개념이 없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종교와 우리의 복음을 비교하자면 종교는 좀 더 열심히라는 것이 양적 수고를 강조합니다. 좀 더 많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그 비교 우위 속에서 어떤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 어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적게 누구보다 낮고 이런 양과 질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에 맞느냐 틀리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디지털적 사고방식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말로 하자면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 속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령을 많고 적음의 양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성령 충만의 핵심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많고 적음이나 그 역사의 수준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조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양적인 개념, 즉 아날로그적 사고 방식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누구에게는 더 많이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역사하시는 개념으로 이 비교 우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에 따라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차이가 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비교 우위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값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신 그 대속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함은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가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와 비교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조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절대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축복의 가장 근본된 비밀이 순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축복을 가능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부분들을 또 그것이 더 낫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도와주셨고 또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축복을 더 누리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해 하십니다. 또한 깨달은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누리게 될 축복이 더 크기 때문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때문에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오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또 그 말씀을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젠 가시게 되었으니까 서브로 이 백업으로 성령을 보내시니까 너희들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마.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메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창조 축복의 정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피조물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소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 인간만이 누리게 됐던 유일한 축복입니다. 죄는 그 하나님이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위에 계셨고 그렇게 해서 다 도와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언하셔서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분이 속죄의 양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는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제자들의 메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보인 것이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다행이구나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진지하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억해봐. 내가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유익한 거야.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께서 오시는 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누렸던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 은혜보다도 더 큰 것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너희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내용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의 제자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안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더 열등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듣는다고 해서 들어지지 않는 다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 비밀들은 2000년 전과 지금의 시대와 전혀 시간과 공간의 갭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실 때 그 파송받은 주인공이 그 12 제자들만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사명으로 동일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비밀들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어떤 신비적인 많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양쪽으로 뭐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거룩함의 비밀이라면 거룩함의 비밀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비밀들이라면 그 죄 속의 가장 본질이 불순종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성령 충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오늘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나는 그 앞에 순종 선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어떠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그렇게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된대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그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만나면 더 기쁜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 피부로 느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난날 그때 보여주셨던 기적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부분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었구나.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정리되어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구약의 말씀들이, 구약의 내용들이 재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는 빈 깡통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백진 줄 알았고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의 영이 앞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거닐면서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동일하게 더 메시지를 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저들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고 양들이 있는데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12제자 외에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셨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제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구약과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비밀들을 온전히 이젠 영적인 비밀을 이해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기적들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까지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데 그들이 다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의 수로 표현되어집니다. 군중의 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군중의 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무릎 꿇는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그 일들을 합니까? 그러면 12사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또 12사도를 통해서 뽑혔던 또 누구입니까? 집사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그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쫙쫙 퍼집니다. 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합니까? 기대하지 말라니까 내가 함께 하는 것 하시면서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그게 더 좋은 거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그래서 내가 떠나지만
약속한 것을 주실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는, 승천하셨을 때는 그들이 패닉 상태에 오지 않아요. 이젠 잠잠하게 안정감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사실은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경험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비밀로 그들이 맛을 볼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안정적으로 이젠 받아들여지면서 그들이 차분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사도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사도와 120문도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간을 딱 정해놓은 그 기간은요,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지 모르는 기간은 그날이 올 때까지는요, 한없이 길어 보이고 한없이 깊어 보이고 끝없는 터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던 날은 열흘에 불과합니다. 40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40일간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오순절 날까지면 딱 열흘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굉장히 막연해 보였죠. 그러나 그 일들을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더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기를 소원하는 부활하심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형으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성령의 비밀, 그 사실들을 우리가 제자들처럼 회복하고 동일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강력하게 이 정해지는 축복들을 이번 우리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간처럼 바로 우리가 지금 전 교인이 함께 믿음으로 붙잡고 릴레이 금식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응답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